오늘 본문은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을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0장은 아수르 침략에 관한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략은 주전 733년부터 721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두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 두 가지 잘못 때문에 나라의 어려움과 또한 침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두 가지 잘못은 모두 샤안이라는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샤안이라는 이 단어는 의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 것 그것 때문에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이유요. 둘째는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허망한 것, 즉 무력과 애굽을 의지했던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재앙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가 되고 헛된 것을 의지한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정치적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결의는 확정적이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쉐아르 야슈브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스얄 야슈비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주 소수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핵심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그 남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아수르 포로로 보존되었던,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그들의 요구에 달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비하심에 의해서 그들은 보존되었고 남은 자라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한 나라가 베냐민 반지파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북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의 반쪽 지파가 세워져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남유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머지를 북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면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라고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암이라는 뜻이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은 로를 앞에 붙여서 로암니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암미를 암미로,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불러주셨고 이것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그때에도 남은 자 세상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 불리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자신들이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법이 있었고 구전으로 전통이라 불리는 그 법을 그들은 동일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남은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했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율법을 해석하는 잣대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는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유로운 해석을 강조했던 힐렐 학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러한 해석을 강조했던 샴마이 학파라는 그러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학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 사회를 그 전통적인 율법 해석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구전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혼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남자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자가 보기에 좋지 않다 여기게 되면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미시나라는 율법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으로서 그들은 여기며 동일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율법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창세기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목적은 읽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해당되는 그 사람들만이 남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방인에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와 모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도하는 말은 신약에서 풀어줄 수 있으며 신약을 통해서 대조하고 해석해야 옳은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그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랑을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필요 없게 되고 신약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도 어제는 이렇게 하셨다가 오늘은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합하여 540여 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보잘것없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난 가운데, 큰 환난과 재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남은 자들을 살펴보면은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이 그러하며 남자아이를 대학살했던 바로의 손에서 살아남았던 모세가 그러하며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합니다. 또 아합의 신앙 말살 정책 가운데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던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하며 유다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로 그 소수 남은 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은 자라는 이 말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이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것은 소망이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환난을 거친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보호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인의 고난과 성도의 고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형수를 꽁꽁 묶었던 밧줄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싸맸던 붕대와의 차이와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없다면 그 어디서도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형벌을 가하시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창조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심정은 늘 불안할 것이며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신 것과 일치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집행하셔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권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할 권한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도 또한 자비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통치권의 결과일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잘못과 가증스럽고 뽑아내야 할 것을 뽑아내고자 하신다면 무엇을 그들 안에서 뽑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는 이들, 그들의 심정과 그들을 자신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멸시하는 이들, 하나님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이 가진 고한물을 가지고 상징이나 외적 표징을 더 중시하는 이들, 그것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이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 여기는 이들,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중요시 여기면서 마치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들,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에 더 힘을 기울여서 중시하는 이들,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통치되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땅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는 마땅한 권리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고 속히 시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신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한 말씀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계시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계시되었던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은 호칭 자체가 능력과 권위, 주권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대로 그대로 함께 나타났다.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우리 가운데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공의와 관련되어서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물을 통해서 알려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왕도 나오고 치리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도 선포하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왔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도 함께 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권능도 보여졌는데 공의와 함께 자비도 함께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온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에는 형벌만이 아니라 상급도 하나님의 왕권에 속합니다. 형벌도 왕이 내리시지만은 상도 왕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홀 아래 오게 되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불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날에 목숨을 잃거나 비참한 포로가 되어서 사슬에 묶인 채 끌려갔던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는 이 호칭은 벌을 내리시는 왕의 주권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뿌리 뽑고 본으로 삼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호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말씀과 함께 사건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역자들에게 경멸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는 이 땅에 짓밟히고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영광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천사들의 찬양도 거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집행될 때에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경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그럴 때마다 악이 극에 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통치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셨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치료하셨고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 교만함과 신성모독의 그 양심을 부수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는 자들의 혀에는 재갈을 물려주셨습니다. 또한 심판의 채찍으로 그들의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공의의 행위 속에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화살을 쏘아 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존경을 파괴하는 이들을 저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계수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서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갖고 계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무와 책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을 세상에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며,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남은 자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보호하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나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모스가 야곱의 영광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거룩함이라고도 그렇게 증언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깨끗이 심판하심으로 그것을 직면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다 라고 표현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는 법을 만드시는 것에도 나타나지만 그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것에서도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심판자의 위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지닌 존귀함이 지켜진다는 것이 바로 남은 자라는 이 단어 속에, 사상 속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계명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형벌을 가하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법정으로 부르셨고 아담의 죄를 유죄로 판결하시어 형을 집행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도 그 하나님의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실 때 명령과 수단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부려서 심판하셨기도 하셨으며 전염병을 보내서 심판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레나 피를 보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들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작은 피조물을 보내서 그 일을 하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 보내신 티끌과 먼지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목자를 통해서 그들의 입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은 심판을 행하기는 말씀이며 동시에 구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죄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빛에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며 구원에 이르도록 심령을 누그러뜨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남은 자라는 말에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선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살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측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남은 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심판의 말과 소망의 말이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드러났다면 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중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중 지식 가운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의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동시에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표현되어지는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자비하심과 어떠하심에 대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중지식의 안내를 받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만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한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기인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푸른 원수들을 삼켜버리기에 적합한 말씀이며 동시에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한 말씀이며 그들을 위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자비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려 함만이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눈이 멀게 하는 것과 넘어지게 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부분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를 본다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될 것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여 세상을 심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축복했던 시므온도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돌이 자기 머리에 떨어져 산상초각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적대자들에게 비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이 심판의 면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는 6일 만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를 파괴할 때는 7일이나 걸려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는 반드시 걸려 넘어질 것이요 긍휼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유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은 뼈와 힘줄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선포자들은 사람들에게 미치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은 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속주이면서 심판주이심을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통치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십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고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한번 행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복의 발걸음은 멈춰졌으며 신의 산의 우레가 치워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화염은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흘려내린 피에 의해서 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제물에서 나온 연기가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모든 신자는 죄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게 어떤 성품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게 사랑과 자비만을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신자들은 그것이 올바름인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존경심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법적인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의 심정에는 그리스도는 먼저 창조주로서 나타났고 다시 구속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이중 지식이 그들의 심정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정은 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죄들에 대한 용서를,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중지식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그분께 경배를 드리지 않고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상황들이나 자연과 모든 만물 어디를 보더라도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참되하게 하는데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경건함과 세속적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왕국 안에 어떤 자기를 지켜세우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을 하면서 자신을 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위선을 행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불경함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세속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원하는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거짓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7가지로 자신을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나는 믿음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혜택을 무엇이라 여기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결과를 무엇이라 여기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나의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가? 또 그 소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때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의 덕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팍한 죄인들의 심정 속에서 그들의 심정 가운데 은혜를 심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나 죄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의 심정 속에 은혜를 심어주시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창조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태도 없는 것에서 오히려 반항하고 거부감을 가득 찬 죄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심어 넣는 것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해낼 수 없지 남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강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그들의 심정 안에는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죄와 의, 타락의 은혜, 그 사이의 거리는 무와 유의 존재와의 거리보다 더 멀고 너무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가 더 멀수록 능력은 더 큰 많은 능력을 요구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보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은 더 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 세우는 것이 죄인들을 구원으로 돌려놓는 것보다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시는 반면에 구원은 하나님의 팔로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 속에서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회심을 통해서는 하늘의 상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창조 속에서는 무가 유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회심 속에서는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 아무것도 없는 무를 영광스러운 천사로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천지의 주제시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함으로써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이 호칭은 창조하시고 보존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었을 때부터 피조물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의 움직임을 다스렸습니다. 창조의 행위 속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결박을 푸실 때 사용하신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하고 어두컴컴한 죄인들의 심령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심정은 돌처럼 단단해서 무엇을 던지면 튕겨나오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물처럼 녹아내리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죄의 무게를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도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이 사라질 때까지 위대한 능력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성경은 힘이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베드로 사도는 신기한 능력이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것들을 죄인들에게 주신 영광과 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으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된 남은 자들에게는 이 능력이 주의 권능의 규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그 사람들 심정 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조금씩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저항감을 다 제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남은 자라 불리시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죄인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실체가 보여졌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보여짐은 만물의 마지막 때도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소수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든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용납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들은 용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라 불리는 자들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불리는 이들이며 내 백성이 아니었다가 내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며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자라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는 자다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암미가 암미로 불리게 된 자들이며 로루아마가 루아마로 불리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남은 자라 불립니까? 멸망받아야 할 자라 불립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모두가 남은 자라 불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되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배역과 부패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거늘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대체 어느 쪽이 더 놀라운 것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처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수천 번도 더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시건만 마르지 않는 샘이건만 이스라엘은 끊이지 않는 샘처럼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물어가는 태양이 아니건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스쳐가는 우박이나 번개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의 신기루가 아니건만 그들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녹아지는 수증기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연미했고 끊임없이 의심했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대적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이 소중한 존재라고 하시니 이런 적은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자를 우리는 가까이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손바닥에 적으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새겨진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존재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요. 그곳에 새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새겼다는 것은 지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처지, 그들의 약함과 부족, 그들의 행한 일, 그들의 염려와 근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